우리 다 함께 31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의 새벽에 새벽 기도의 생활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지방선거가 한 주간 앞으로 다가왔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준비된 위정자들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전도의 생활화를 위해서 가족과 이웃과 동료와 친지를 태신자로 품고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동역할 많은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원로 목사님, 사모님 평안과 건강과 쉼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대신방을 위해서 부임 신방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건강의 회복이 필요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마부경 집사님, 백정광 집사님, 우리 정종래 권사님, 김미경 교우 재수술을 받아서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병준 선교사님의 모친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병행하는 가운데 있으므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해외 선교사님들과 우리 해외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이 아침에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 근신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의지하여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은혜의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온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훌륭한 준비된 예정된 아버지 위정자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백성들을 섬겨갈 위정자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정말 최선을 다해 국가와 국민을 섬겨갈 수 있도록, 또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신앙으로 이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더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빛의 사람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숨과 같은 인생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섬기고 동역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동료와 친지들을 먼저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만나고 대화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식사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태신자로 품고 아버지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음 이기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난 41년 동안을 복된 성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남은 인생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직도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한 그 영혼들,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영혼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으며 건강 회복이 필요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병준 선교사의 모친 항암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율란 모친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 네 분 가족들을 하나님이여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아픈 상처와 부위가 깨끗이 아버지 치료되고 암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미경 교우가 재수술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며느리를 위해 자부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우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또 우리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간절히 간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만병의 의사여 만병이 치료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새벽 이 아침에도 찾아가 주셔서 그의 연약한 몸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그 질병이 깨끗이 아버지 낫고 그 상처가 아버지 잘 암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종도하여 주옵소서. 정중래 권사님 하나님이여 다리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 뼈를 튼튼하게 아버지라며 잘 아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술 받은 그 상처가 잘 아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육체의 우리의 인생들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고 단 한순간도 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거늘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믿음의 여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하루속히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마부영 집사님, 백정광 집사님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강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다리의 불편함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건강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지금껏 아버지 충성되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있사오니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해외의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연합도 해결해 주시고 심장의 질병도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남은 인생도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이방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아버지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 복음의 씨앗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라고 꽃을 피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로 이방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들은 중들이오니 한평생의 그들의 눈물과 수고가 하나님 앞에 기업되고 연락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편만이 전해지며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설기 형제를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아침에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오늘도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7절.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절로 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 6절과 7절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법정에서의 선언과 같은 의미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칭의라는 것인데요. 의롭다 칭한다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죄인인지 이 사람이 의인인지 아직 몰라요. 그런데 언제 결정이 되냐면 판사가 이 사람은 무죄합니다 라고 방망이를 땅땅땅 두드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의롭다 여겼다라고 하는 것, 또 창세기 15장 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다 여기시니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선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직장에 취업을 하기 전에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준비된 사람인지 아직 준비가 되던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자격이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결론이 나는가 하면 합격 통지서를 받는 순간 그것이 정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합격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아직 안 된 것처럼, 쉽게 말하면 준비가 안 된 것처럼 여겨질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몇 점 이상은 합격, 몇 점 이상은 불합격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90점 맞은 사람이 80점 맞은 사람보다 정말 모든 면에 있어서 뛰어난가요? 잘 준비되어 있다고 보장할 수 있나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 시험에서는 그 사람이 80점 맞은 사람보다 90점 맞은 사람이 시험을 더 잘 치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정말 다 알아서 맞은 게 아니고 만약에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찍었어요. 근데 그걸 맞췄어요. 그런 사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선택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서두에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감사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더 감격해서 더 감사해서 더 믿음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던 때도 아직 아브라함이 죄인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셨어요. 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찾아가 주신 것도 그가 믿음 생활 잘할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잡으러 죽이러 갔던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셨고 그를 제자를 삼고 그를 일종의 파송을 하셨어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내 공로가 1%도 있을 수 없어요. 아니 0.1%도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깊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본래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스럽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다 유대 출신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대 출신의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너무 강해요.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요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자신들보다 한 서너 단계 아래 수준의 사람들로, 그래서 좀 험한 이야기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방인들은 개보다 못한 사람, 짐승보다 못하거나 짐승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로 인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해요. 곧 이 이야기는 이방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기는 이야기지만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있는 유대인의 생각 속에는 정말 힘든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그러나 이게 사실이잖아요. 제가 성경에 몇 군데 증거를 대볼까요? 자,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죠. 대표적인 인물들 그냥 몇 명만 이야기해 볼게요. 자,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었나요? 유대인이었나요?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정탐꾼들을 보내잖아요. 그때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그러면 그 가나안에 있었던 가나안 7족속, 7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런 이제 7족속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 하나였다고요. 그러면 그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요일과 금요일에 말씀을 함께 배우고 듣고 있는 룻기, 그 룻은 이방인인가요?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이에요. 모압 여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압 족속.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백성으로서 편입이 되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잖아요. 놀라울 일이죠. 더 해볼까요? 신약에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해 달라고 이야기했던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잖아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본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잖아요. 그게 이방인이라고요.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어디 그뿐이에요? 자,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이방인이에요. 왜냐하면 혼혈이잖아요. 외조부 로이스와 유니게 혼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종의 그들은 이방인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조상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가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어 주셨다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우리의 조상들, 그들은 비록 선택받은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그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아침도 허물과 죄 많은 우리들을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오늘 아침도, 이 아침도, 이 하루도, 올 한 해도, 우리의 남은 여생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많은 인생, 허물과 죄로 뒤덮인 이방인의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중심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안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로 아오니 그 사랑 그 은혜 감격하여 하나님의 우리가 더욱더 믿음과 열심을 나타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늘 사랑의 모든 성도들은 원군각처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말씀 가운데 깨어 근신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험하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오직 주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주의 지혜로운 백성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결코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우리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갈 길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정말 담대한 모습으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우리 사랑은 늘 사랑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